지금 우리는 참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나? 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인류와 함께 존속되었다. 그럼 왜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 있을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인간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었죠. 아마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도 같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이러스, 특별히 감기죠. 이 감기는 인류와 함께 있었고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종류의 감기가 뭐냐면 노로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기 중에 53%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 속에 가장 많았던 이 바이러스 감기가 바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죠. 그 말은 2019년도에 이 코로나가 발생됐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변종이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럼 이 인류의 창조와 함께 있었던 이 코로나를 그동안에 인류는 어떻게 이겨왔을까요? 여러분, 감기 드신 분들은 감기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비결은 간단하죠. 간호원이니까 금방 하네요. 면역력,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이 면역력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든 이 모든 균들을 다 제거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면역력이야말로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그런 우리 인간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다 지금 인정하는 바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럼 면역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이,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위한 방법은 첫째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음식 또는 좋은 물 또는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 그럼 면역력이 강화되겠죠. 근데 좋은 공기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도 어느 날 갑자기 사고사로 죽든지, 또 그런 분들도 이 코로나를 피하지 못하고 병에 드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좋은 운동과 또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우리 마음이다. 좋은 마음, 건강한 마음. 그 건강한 마음을 품어야만 이런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능력, 면역력이 강해진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엔돌핀의 열풍이 불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박사님께서 엔돌핀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 엔돌핀은 언제 나옵니까? 그랬더니 기쁠 때, 웃을 때, 사람이 한번 웃으면 그 생명이 9초가 연장됩니다. 9초. 그러니까 9초 더 살고 싶으면 한번 웃어요. 지금 벌써 9초.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N이라는 건, 이건 헬라어로 N은 영어로 인입니다. 안에, 속에, 그 뜻이고요. 돌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몰핀입니다. 몰핀. 그러니까 엔돌핀은 사람 속에 있는 몰핀. 그럼 여러분, 몰핀은 어떤 물질인가요? 마약이죠, 마약. 수술할 때 의사들이 몰핀 주사를 놓죠. 마약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엔돌핀은 우리 인체 속에 있는데, 이 물질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웃는 것, 그리고 또 고마운 마음을 품는 것,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엔돌핀이 왕성하게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은 이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우리 인체를 지켜주는 면역력을 가진 물질이 있으니 그것을 디아돌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디아돌핀. 그것은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력하다고 합니다. 디아돌핀의 디아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완전한이라는 뜻이고, 돌핀은 역시 몰핀이니까 완전한 몰핀. 이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엔돌핀과 디아돌핀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 어떤 약보다, 어떤 먹는 약, 보약, 또 어떤 운동, 어떤 좋은 환경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이와 같은 우리 인체 속에 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능력,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개발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인체 속에 있는 이 엔돌핀, 디아돌핀 같은 물질들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보다 더 수백 배, 수천 배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 특별히 이 엔돌핀은 억지로라도 웃으면, 사실은 웃을 일 없어요. 지금 여러분 웃을 일 있어요, 없어요? 사방을 봐도 별로 기쁜 게 없고 뉴스를 들어보면 탄식만 터져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억지로라도 막 웃어요. 그러니 뇌는요, 막 웃으면 속는데 뇌가 속아. 그래서 진짜 기쁜가 보다. 그 뇌가 속으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라도 박수를 치면 뇌가 지금 우리 주인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봐.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할렐루야! 박수를 막 웃어요. 또 아하하하 막 웃어요. 그러면 이 뇌가 속아가지고 우리 주인 날에 기분 좋으시네. 그래갖고 이제 엔돌핀이 막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체 속에 막 파송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힘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그렇게 나오는 물질이 아니고, 이것은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 여러분이 감동은 언제 됩니까? 거짓으로 감동이 되나요? 남을 속여서 감동되나요?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감동을 받고 싶어도요. 감동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속에만 일어납니다. 감동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속에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들은요,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늘 감사가 넘치고, 이런 자연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하나님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도, 또 지나가는 이런 계절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감동을 받고, 이 생명의 물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또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도,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은 오늘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임하십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다니, 하나님은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은 영혼들을 주님은 품 안에 안아주기를 기뻐하시며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 얼싸안아주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내 낡은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손 꼭 붙잡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만나는 예배야말로 얼마나 감동입니까? 감동되십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감동되면 그냥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뭐가 나와요? 디아돌핀이 팍 솟구쳐 나와.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력한 디아돌핀이 내 몸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회복의 역사, 강건해지는 역사, 기쁨의 역사,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성, 바란스가 참 중요하다고 하죠. 이 호르몬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주 소량이랍니다. 저 백두산 천지에 그 많은 물 가운데 호르몬의 양이 우리 인체 속에는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한 스푼 정도, 백두산 천지의 한 스푼, 아주 미세한 양이 우리 인체 속에 있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고 이 호르몬이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 모든 기능들이 다 쇠퇴해진다는 거예요. 힘을 잃고 노화된다는 것이. 여러분, 여성들이 갱년기라고 하는 것을 지나게 되죠. 그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이 호르몬이 이제 노화가 돼서 정상적으로 분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무슨 역할을 하면 자극을 한답니다. 자극. 그래서 우리 인체 기능들을 자극해서 힘을 내야 되는데 이 호르몬이 잘 작동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점점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이 모든 기능들이 쇠해지면서 힘을 잃고 소위 말하는 갱년기를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 호르몬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그 일을 누가 하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디아돌핀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감동되면요, 우리 속에 이 호르몬이 막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으면요, 막 기뻐 뛰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들, 배, 간, 위장, 대장, 소장, 12장, 5장, 6부에 막 전달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그것들이 막 활동을 하고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팠던 것도 싹 낫고 암도 떠나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제가 제일 멋있어 보일 때 언제인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예? 멀거니 앉아있을 때 무슨 골똘히 생각할 때가 뭐 있습니까? 아니면 설교할 때가 뭐 있습니까? 이 설교는 여러분, 제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될 때 내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죠.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노아가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면에서 싹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말 성경이고, 영어 성경에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의 은혜를 보았더라.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봤어요. 하나님의 그 간절함, 처절함,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지면에 물을 쏟아부어 싹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노아가 본 건 그 하나님의 눈을 본 거야.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의 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단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때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 디아돌핀이 막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호르몬이 일어나고 육체 속에 막 기능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영혼의 힘을 얻게 되면 여러분, 육체도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그 말은 뭐죠? 내 영혼이 감동이 안 됐어. 감동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준비가 안 됐든지, 내 속에 죄가 있든지, 또는 불순종이 있든지, 교만함이 있든지, 하여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내 중심 자아가 강력하면요, 이 감동 안 됩니다. 감동 대신 판단만 됩니다. 판단. 그리고 그 예배는 실패죠. 비극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 나오시기 전에는 뭐 설교하는 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뭐 시간 되니까 가서 앉아 있으면 알아서 은혜 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으시려면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찬송하시라는 거고요, 또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 디아돌핀을 그래서 학자들은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이 주역들은 전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그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마리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죠. 그래서 이 파티가 이제 파경으로 치닫는 그런 위기의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술 좀 마시고 기분 좀 좋으려고 하는데, 더 마셔야 좀 더 흥이 돋을 텐데,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어머니는 먼저 가셔서 뭐 친척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함께 거기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포도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뭐 주방장에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빨리 돈 들고 가서 가게 가서 포도주 몇 병 뭐 한 마리는 사와야지. 왜 예수께 얘기합니까? 예수님 손님이신데. 그랬더니 4절에 이 예수님의 이 답변이 아주 놀라운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어머니에게 대짜고짜 여자요. 이게 뭔 소리요? 여러분, 이 어머니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자식이? 이제 내가 네 엄마야 이놈아. 여자요? 물론 영어 성경에 보면 dear woman, 이게 좀 존칭을 쓰긴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자입니다. 어머니 그래야지, mother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구나이입니다. 구나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해석을 좀 이따 하고, 여기 4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지금 여자요 하면 기분 나빠서 꽁하든지 시험 들든지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은 전혀 달랐죠. 뭐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포도주를 구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거절했습니다. 거절. 근데 이 어머니는 그 거절의 음성을 허락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전혀 동문서답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금 이해가 안 간다, 좀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거절인데 여기서 말한 그 구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단어. 예수님은 창조주, 어머니는 피조물 그 여성, 여자. 그 대신에 존경하니까 니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맞아, 나는 내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아니고, 물론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아들을 낳긴 했지만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이 피조물인 걸 알았다면,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았다면, 그 다음에 답은 간단하죠. 얘들아, 이제 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고,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될 수 없는 걸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므로, 아니 포도 떨어졌어도 간단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물도 포도주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절을 허락으로 들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저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이 등장하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다고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아니 저 이방 여자가 자꾸 저렇게 소리를 지르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이 떡을 저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왔어.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시에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개 같은 여자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줄, 하나님의 본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떡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도 그러지. 아니 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그건 거절 중에도 아주 무서운 거절이잖아요. 아주 인격을 모독하는 거절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듣죠?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시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시러기라도 좋으니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태도,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씨로 그 딸이 나았다고 적혔어요. 그 씨로 나으니라.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나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 인격을 모독하고 또 내 체면을 깎아뭉개고 나를 막 때리는 것 같고 그렇게 막 비정하게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본심, 나를 향한 본심은 변함없는 사랑이신 걸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이렇게 비정한 말씀, 아니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그러고
또 이 여인을 향해서 개들에게 떡을 던지기 마땅치 않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뭔 말씀하시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다 나에게 유익하다고 믿고요,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말씀이고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난 무조건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아멘인가요? 그런지 목사님이 이 단에서 무슨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멘인가요? 그건 좀 다르지? 목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입술을 들어 쓰시는데 말이죠, 그 종들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있던지. 오늘 이런 사건은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등장하죠. 이 나만 장군 당시에 그 아람 나라의 장관, 특별히 아람이 그때 팔레스틴을 전부 제패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최고의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부귀영화 누리고 큰 소리치며 살아야 될 이 나만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곧 나병이 있다는 사실. 나병이 걸렸으니 본인은 물론이고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니 이런 충성된 장군이 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고. 근데 이 나아만이 그 아내가 몸종을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그 몸종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잡아온 포로입니다. 그 여종이 그 사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우리 나라 이스라엘에는요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계시거든요. 그 종을 찾아가면 그분은 능력이 많아서 뭐 이거 능히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있다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는 가진 약 다 써봤습니다. 수단 방법 동원하지 않고 그냥 돈 얼만 들여서 병만 고치면 됩니다. 그 얘기를 떡 듣는 순간에 귀가 열리죠. 뭐 딴 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웃기지 말아야, 사람이 뭘 고쳐,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 이런 병을 고치는 그런 신통한 자가 있다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럼 당장 가라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거기다가 뭐 금은 보화를 잔뜩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드디어 그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을 찾아옵니다. 왕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 병을 고친단 말이냐, 그러면서 큰일 났구나, 이것이야말로 필경, 이걸 빌미 삼아서 우리 이스라엘 침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를 내게로 보내시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나아만은 기대를 갖고 아 이제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나는구나. 근데 딱 집 문 앞에 왔는데 이 엘리사가 문도 열지 않고 대뜸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나아만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나 같은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찾아왔다면 맨발 벗고 뛰어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침대에 자신을 눕히고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주여 랄라바바디 하면서 안수를 해서 고쳐야 마땅하지. 아니 뭐 요단강? 아니 요단강 그 드럼을, 아니 우리 동네 다메섹 강은 얼마나 맑고 깨끗한데 내가 들어갈 데 없어 그런 물에 들어가냐? 이놈이 나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네 하고 화딱지가 나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장군님, 아니 저 선지자께서 장군님께 더 큰일 하라고 하면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장군님께서 아니 저 물속에 들어갔다 오면 깨끗해진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냉정을 딱 잡고 보니까 그렇지? 내가 좀 자존심 내세울 때가 아니네. 아 내가 병 고치러 왔으면
아니 물속에 들어갔다면 낫는다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몸이 어린아이같이 휘어져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이 말은요, 사실 무리한 말은 아니죠. 만약에 엘리사가 이 개 같은, 이방인이니까 이 개 같은 자식이 와서 무슨 구쳐달라고? 야 인마 물속에 들어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칼 빼서 엘리사 목 쳤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이제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 나아만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최고로 그걸 예우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그가 정말 너 엘리사를 신뢰하고 여기 왔냐? 이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고 왔냐? 오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정말 믿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이 너희를 모독하고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너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모르겠냐?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중심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을까 봐 지옥불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낮은 마음, 깨진 마음,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그 겸손한 마음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다이돌피는 언제 왕성하게 우리 속에서 배출되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아니요, 거짓을 가진 자에게 아니요, 탐심을 가진 자에게 아니요, 타인에게는 정직하고 자기 스스로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고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남을 존중하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법이고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 결실도 맺게 되고요, 그것뿐 아니라 내 속에 암도 고치고요,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절대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복을 주실 때는 꼭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그냥 말씀하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 아니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그들이 이 말씀을 전해주면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든지 탐심 있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놔주시는 거야. 깨뜨리시는 거야. 그 사람을 막 흔들어 보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의 준비, 내 마음속에 그런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맞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냥 그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부어서 갖다 놓으니까, 아니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와우, 이 집은 정말 대단한 집이야. 이렇게 맛있는 걸 숨겨놓았다가 이렇게 늦게 주는 걸 보니까, 보통은 여러분 술 취하면 그다음 나쁜 거 막 주지 않습니까? 뭘 먹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잔치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자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절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절이 아니라 바로 나를 시험하시는 말씀이고, 그때 내가 허락으로 받고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 때 기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그것이 이제 우리 목전에 펼쳐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심고 뿌리고 여태까지 적은 능력 갖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축복도 예비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기업으로 받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금생의 100배 내세 영생의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안 주셔도 상관없죠. 그리 아니냐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왕이면 다홍침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오늘 무리변의 포도나무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저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깨끗해지는 기적, 내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 믿음 하나에 치료를 받고 간증하는 그런 기적이 성경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결 오늘 하나님께서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 쉽고 간단하죠. 낮아진 마음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고개 뻣뻣이 들고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말이죠, 제일 힘든 훈련이 뭐냐면 낮은 포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몸을 땅에 딱 붙이고 위에는 철조망이 있습니다. 그럼 조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개 숙여! 만약에 고개를 들었다가 그냥 철조망에 찍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시가 됐어요. 전시가 되면 전지를 하려면 딱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낮은 포복으로 힘들어도 막 가야지. 고개 들었다면 총알 날라와요. 그럼 바로 직사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무릎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혹여라도 이만하면 됐지 안일해지지 않도록, 나도 많이 아는데 나도 이만하면 대단하지,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내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거 있나?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자, 낮아진 자, 그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거절이 허락으로 나는 들려집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환경 속에 밀어 넣으시든지, 요셉은 그 비법을 터득한 사람이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구덩이에 들어가 노예로 팔렸어도 감옥에 들어가도 이 모든 환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제가 월삭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돌로 치는 시므이를 향하여 부하들이 당장 개 같은 자식을 모가지 잘라버릴까요?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저 입술을 의탁하사 나를 회개를 시키고 있지 않느냐. 늘 낮아진 마음으로 어떤 말이든지 나에게 저주의 말이든지 그 말을 다윗은 은혜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그 다윗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고, 그리고 여러분 겸손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마지막 때 우리들이 그런 자세를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늘 낮아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주님의 보혈로 덮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의 기적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